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야곱의 지난날을 쭉 더듬을 것인데, 여러분 들으면서 미싱된 게, 야곱이 놓쳐버린 게 두 개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결국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축복을 두고 돌고 20년을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미싱이 됐을까?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을 속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고, 또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미리 받아 버린 야곱에 대한 형 에서의 분노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반드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자기 친정집으로 야곱을 피신시켰고, 형을 피해 도망쳐 나온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가보는 낯선 광야길을 걸어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특별히 달라질 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걷고 또 걷고 걸어서 광야에서 다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날 밤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아버지 집에 반드시 돌아오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많은 것 있어요. 땅에 대한 것도 자식에 대한 것도, 이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침 일찍 깨어난 야곱에게 모든 것이 새로웠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옛날 나무가, 옛날 자연이, 옛날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아니에요. 다 달라져 있어요. 내 시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나무에서도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게 우중충해 보이는 그런 주변 환경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그의 마음에 넘쳐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를 도와준다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동안 내내 붙어다녔던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뭔가 될 것 같은, 내 삶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신감, 큰 기대에 부푼 모습으로 당당히 광야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그냥 단순한 우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길을, 여기서부터 우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어디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어디가 나오고 이정표였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흩어졌던 자기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먼 길을 걸어와서 낯선 지역이긴 하지만 우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찾아왔는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야곱은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 그래서 있어야 할 그곳에 우물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물에 도착한 야곱이 양떼를 먹이러 온 목자에게 아주 당당하게 내 형제여 어디서들 왔느뇨? 라고 묻습니다.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물가에 자주 드나드는 목자들이 그것에 처음 나타난 야곱을 향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처음 온 야곱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목자들에게 너희들 어디서 왔느뇨? 묻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마치 그것을 오래
머물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 밤의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주눅이 들려서 그곳에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전날 밤의 경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던 것을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신감 때문에 당당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면의 당당함, 당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신감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감을 내 소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예쁜 얼굴, 나의 학벌, 아니면 내 돈, 나의 어떤 계복, 아니면 가문.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거나, 그게 넘쳐나면 교만해져요. 그 하나님의 또 통제되지 않으니까 교만해져요.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로부터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혹시 너희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다고 말하며 때마침 양떼를 데리고 우물로 향해 오는 한 여인을 가르치며 저 여인이 바로 당신이 찾는 라반의 딸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반갑잖아요. 뭐 다짜고짜로 달려가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린이 잘 알아서 잘 가르쳐 줬을까. 양떼를 몰고 오니까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더니, 그러고 나서 라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해요. 야, 내가 너네 아버지 조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너희 아버지의 그런 누님이야, 아니면 여동생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목적지까지 아주 무사하게 도착해서 사촌 누이 동생과 만남으로 인한 반가움, 안도감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울게 만들었던 거죠. 이걸 보면 야곱이 교활하고 약삭은 빨랐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린데, 여리면 여린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렸어요.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여려서도 물고 늘어졌는지, 여려서도 형의 발뒤꿈치를 그냥 끝까지 잡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린 사람입니다. 멀리서 사촌 오라비가 자신을 만나 감격해하는 모습을 본 라헬이 즉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 조카라고 하던데요, 빨리 나가보세요. 한 걸음에 달려나온 라반이 야곱을 끌어안고 반가움을 표현하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야곱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참대 권육이다 말한 이후에 머물기 위해서 한 달을 머뭅니다. 광야에 뭐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카라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조카라고 하는데 다 들을 수 없잖아요. 다 믿을 수 없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내 조카예요. 그래서 한 달을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야곱이 어때요? 지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남의 집이라고 빈둥빈둥 되겠습니까? 양을 키는 목축업을 하는 외삼촌네 집이니까 열심히 도왔을 거예요. 성실하게. 라반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을 자기 집에 묵고두고 싶은 거죠. 자식보다 편하잖아요. 조카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이고 자기가 뭐든지 부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제안합니다. 야, 네가 비록 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공짜로 너 부려먹었느냐. 야, 품삯 정하자. 너 얼마 받고 싶으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좀 일하자. 근데 타이밍이 잘 맞은 게 야곱이 오면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첫 번째 여인이 라헬이어서 그런지 그 사촌 그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첫 감정도 좋았고 아마 이뻤다고 그랬어요. 이뻐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마음을 내놓죠.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해주겠습니다. 당신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측 부모에게 신부의 몸값으로 지참금을 내야 됐어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이게 없으면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노동을 대가로 계산하는 거죠. 지참금으로 하루에 네가 50불이니까 지참금 내려면 얼마를 해야 된다. 자기가 계산해봤는지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렇게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7년, 내가 7년 일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겠다. 외삼촌도 반갑죠. 그래, 어차피 내 딸 결혼시켜야 되고 남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준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함께 있기를 권유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모든 식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지참금으로 내놓을 돈이 없어 주저할 때 외삼촌이 품삯을 정해주고 정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제안을 내놓으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스 했던 거예요. 야곱이 후에 자기 삶을 회고할 때 이런 얘기해요.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가져온 게 없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고 뭐 가져올 게 없었어요. 빈 털터리로 외갓댁에 도착한 거죠. 뭐 투자할 양 몇 마리라도 사서 내 사업을 해볼 만한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별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됐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계획대로만 되어준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내 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권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를 누릴 것이다.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훈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낸 것은 돈 벌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훈련시키려고 보낸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국을 떠나 여기 왔다고 한다면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몰랐죠. 형이 죽인다니까 갈 곳이 없는데 어머니가 마침 거기밖에 없다. 네 외삼촌이 살고 있으니까 나 지금 내가 좀 더 삶을 좀 잘 살아보고 어딘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초라한 삶을 떨쳐보고 싶은데 너 갈 데가 미국밖에 없다. 너 아저씨가 살고 아줌마가 살고 누가 살고. 그래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너 훈련시키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위한 멋진 도구로,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후원하려고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너의 자원이 되어주려고 너를 불렀다 이것인 거죠. 근데 몰랐어요. 이거를 20년이 되도록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안 불렀습니까? 외삼촌 집에 오면서 내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미싱되는 게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라헬을 깊이 사랑했기에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마쳤다고 그랬어요. 즐거워서 일하는 게.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지만 외삼촌이 먹여주니까 잘 때 있으니까, 그리고 7년이 마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일하는 게. 마침내 기한이 찼어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외삼촌이 동네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자기 딸을 신방으로 보냅니다. 고대 근동의 풍속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당일 낮에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각자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따로따로,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요, 밤중이 돼야 같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7년 동안 그 7년을 수일같이 일해주고 얻은 아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라반은 야야야야 좀 calm down. 이 지방에 풍속이 있다야. 풍속.
이 지방의 풍속은 아무리 급해도 동생이 언니를 추월해서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라헬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먼저 주고 싶지만은 이 풍속이 그런 내가 먼저 라헬을 네 방에 보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보통 일주일 벌어지니까 일주일 벌어지는데 잔치날 신혼밤을 지내고 나서니까 아직도 6일이 남은 거잖아요. 이 6일 다 지어서 일주일 잔치 기간이 끝나면 내가 바로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네 아내를 줄 테니까 다시 7년 더 일해라. 이것은 풍습을 빌미로 한 아주 전형적인 속임수였습니다. 라반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떳떳하게 야곱에게 설명해주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도 괜찮니?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됐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이려고 품삯을 갈취할 생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바꿔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가락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지금쯤 7년이면 이게 아닌데 아내 하나만도 좀 부족해요. 야곱이 부인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난 부인 둘을 차지해야지가 아니라 라헬을 얻고 싶은 거였는데 하나가 더 덤으로 왔어요. 그 둘 때문에 원창이 14년을 보내야 됐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14년을 그냥 여인 때문에. 나 둘이나 필요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삼촌에게 속으며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쪽으로 상관없는 쪽으로 삶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내 삶이 이게 아닌데 우리 부부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자식을 교육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닌데 왜 방향이 이렇게 갈까?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잖아요. 이제 나중에 얘기 한참 지난 다음에 아들을 다 낳았어요. 12명. 그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이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초청을 했어요. 가족을 이미 초청했어요. 그래서 2주에 갔습니다. 요셉이 대단하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 같은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보자. 그랬을 때 바로 왕이 내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살입니다. 그때 130살에 간 모양이에요. 네,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이 살아온 나그네 길에 비하면 내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난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 했었을 텐데 왜 그토록 그것도 외부 사람에게 가족끼리 모여서 너무 힘들어 니네 때문에 힘들다 뭐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할 수 있지만 나가서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든가 왕의 배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이 우리 아들 잘 보살펴 줘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솔직하게 말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 왜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되는데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나타나줬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말해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 지키려고 나타났고 3대 되는 야곱에게도 그 약속 지켜야 되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꿈에 나타나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 네 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땅에 대한 것이고 후손에 대한 것인데 이 약속이 너한테도 유효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거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다. 그랬으면 뭔가 놀라운 축복들로 빨리 야곱은 나이 안 먹겠습니까? 뭔가 가득 선물로 채워주셨어야 했을 텐데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냥 꼬이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랬구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믿어보니까 역시 이랬으면 괜찮은데 조상 대대로 믿어온 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믿음의 조상의 손주가 자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을 미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놀라운 자원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힘들지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20억의 크리스찬이 있다. 20억의 서류가 올라왔다고 칩시다. 기도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처리해주지. 하나님 한 번 딱 봤는데 이제 됐나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나? 아직도 안 하고 있구만. 눈 들리면 20억이 다시 또 지나간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급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루어졌는가? 그때 내가 잘못만 했다. 무효다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신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놓쳐버린 게 뭐냐면 관계 청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청산.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관계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관계가 뒤틀어졌다. 내가 몹쓸 짓을 해서 관계를 다 깨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다. 주긴 줘. 중요한 것은 요거 청산해내라.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형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삼촌이 결혼 문제로 자신을 속여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되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거풀을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형도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내가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권을 뺏고 아버지한테 속여가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미리 받고 그랬을 때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형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나를 만도했겠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건지 막는 것인지 축복의 통로를 뒤틀리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됐어요. 근데 야곱은 축복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 축복에 대한 욕심만으로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 여기까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버지한테 이어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나한테 이어진다면서 축복하세요. 나 지난번 기도 받았을 때 나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어요. 했는데 맞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네 속이는 거 그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던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축복한다고 했고 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매번 속잖아요. 매번 속으면서 7년 일했는데 홀딱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또 7년 홀딱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고 약속하셨고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야곱이 삼촌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자꾸 삼촌한테 속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수습하셔서 야곱 편에 이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런 말을 매번 속인 거예요. 속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삼촌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속여? 그럼 어떻게 해보자. 끊임없이 경쟁 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였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으니까 당하는구나를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고치게 하는 건데 그건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내가 바로 나는 여기 싸우면서 이 발로 다 계속 밀어내잖아요. 그렇게 많이 속았으면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삼촌에게 속아 손해를 보면 어떻게든지 나 잔꾀 너 못 당할 걸 잔꾀 부리면서 어떻게든 그걸 만회해 보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그 밤에 영이 열렸을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그 거래를 해요. 그 조건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나를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잘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런 서운을 했다고 그 삶이 원하는 대로 확 열려집니까? 내가 이렇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과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여지셨겠지. 내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인 속이는 문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 대한 축복을 보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전해지고 영광되도록. 그래서 내가 네 자손도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도.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맨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데 돈만 준다고 하겠어요?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속임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찼는데 제가 나한테 나 돈만 주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하면 저가 평생 목숨 바쳐 내 일 안 된다. 그 감동받고 하나님이 그걸 내주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야, 난 그거보다 네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널 보면 껄쩍쩍하고 그거 좀 빼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도려냈으면 좋겠다.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원방불평이 많은 사람 자기 못 봐요. 자기를 보면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얘기 안 해줘서 그렇지 나도 저렇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울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으면 팽팽히 맞서다가도 먼저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가 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미끼를 던진다고, 와 네가 이런 덥석 물고 기뻐하시면서 네 요구 다 쌓인났다 이런 분 아니에요.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고도 해결되면 외면하고 사라지는 사람 수도 없이 하나님 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산천 초목도 내 것이요, 산에 들짐승들도 산짐승들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게 내 편에서 감동되겠지. 내가 해놓고 내가 감동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감동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았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난 네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 이제 거짓말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남 속이는 일, 얍삽하게 속이는 일, 너 뒤로 그렇게 미워하고 뒤에서 사람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들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너무 냄새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잘 열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주겠죠.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내가 달라고 애걸복걸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축복만 하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베델에서 야곱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편리한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다. 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또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달라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나는 하기 싫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뽑아져 나가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물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텐데 이거 왜 안 될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며 떼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잘 살기를 원했던 야곱이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남을 속이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에 자기 두 아내 딸린 몸종 거기서 나온 12 고만고만한 애들 열심히 죽을 둥 살둥해서 벌어놓은 그 양 떼서 때 끌고 오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맞춰서 형이 자기 주기로 종들과 온다는 소식을 듣는 일생일대 그 위기감 벼랑 끝에 섰을 때 야뽕나는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된탕 걸리고 나니까 정신이 나는 잘못 살았구나. 20년 내가 맨날 속아서 3천만 원만 했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라반한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야곱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야곱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다루지 아는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난 너를 다루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20년. 회개하지 않아도요 떼쓰면 받는 게 있어요. 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우유가 떨어졌는데 나는 굶어 죽는다고 치지만 이 아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유 주세요. 이 애기가 오늘 우유 먹어야 삽니다. 때렸으면 하나님 주시죠. 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애가 벌써 주면 근데 그걸 공급받았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이 죽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광야에서 달라고 그래. 그냥 만나 못 먹겠습니다. 이제 만나 지겨워요. 하나님 부추 주세요. 수박 주세요. 오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면 뭘 받는 것 같아도 영이 파리해져요. 받은 걸 내 영이 파리해졌다고 하는 것은 영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받은 것도 잘못 사용해요. 잘못 투자해. 다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달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받아서 그리고 영이 파리해져가는 영이 그냥 배짱 메말라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 이런 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줘봐야 주면 난 이것 가지고 더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날 고쳐주세요. 먼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내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원한 게 이거다. 지금이 내가 너를 축복할 바로 그 타이밍이다 했을 때 와지는 것이 정말 내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땅을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듣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리가 되면 내가 땅 고친다. 내 삶의 그 형편을 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 많고 절박하고 급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 영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미스됐어요. 야곱에게. 또 하나 미스된 거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늘 급했어요. 이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이게 여유 있는 삶입니까? 이 안에 여유가 있어야 여유 있는 건데 야곱은 다 그게 돌아가잖아요. 형이 사냥 나갔을 때도 이게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입으로라도 그렇게 말해서 나한테 팔게 만들까? 돌아가니까 팥죽거려야지. 어떻게 하면 이게 장자권을 그러면 엄마의 협조를 구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속여서라도 받아야지. 늘 급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갈망으로 분주하고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좀 앞서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그 늘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 생각이 분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여유가 없이 바빴어요.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삶에는 그들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에 반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는 야뽕나루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예배는 물 건너갔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한 번도 안 나와요.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고 나는 그런 기도도 받았고 예언도 받았고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약속받았다고 해도 이게 정말 올 날이 가까운지 아닌지는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준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빨리 왜 안 하나, 왜 빨리 안 오고 내 사업이 이 지경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그걸 준다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거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같이도 갔을 거예요. 이삭이 예배 들어가는데 자기만 갔겠어요.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야곱의 생을 가만히 보면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보에는 밝았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 드리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장자가 되면 축복을 배로 받는다, 뭐 한다, 이런 정보만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그 장자 축복권을 가지고 그냥 세게 누르면 복이 철철철 넘친다,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정보입니다. 예수 믿고 정보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람 사랑해야지, 정보에다. 안 하면 다 정보예요. 정보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 섬겨야지, 섬기기로 해요. 말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도 안 하면서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예배해야지, 예배해야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만나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축복한다고 했다. 우리가 참 믿으면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그 축복을 어떻게 형제들보다 내가 먼저 가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랬어요.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성도. 여러분 누구의 성도요? 네, 나의 성, 하나님의 성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가 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도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배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성도가 됐다는 게 뭐냐?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약속을 다 파괴하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오늘날 점점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돼, 아무 때나 말씀 들으면 된다고 하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 임재에 계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 무시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한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제대로 몰랐어요. 삶의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해보고서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예배가 등장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오빠들이 그 한 족속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우리 민족이 아주 멸절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게, 너를 만들어서 베델에 가서 예배해라. 그다음부터 예배자가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게 개별적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서 봉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서 같은 밥을 미리 준비하세요. 주일 와서 밥하러 왔습니까? 정말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 미리 준비하든지 식은 것 컴플레인 하더라도 식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면서 밥을 뜨겁게 만들어놔야 되고, 나는 예배 잘 들고 밥당만이 아니라 뜨거운 밥 먹어야 되고 차게 만들었으면 컴플레인 하는, 이게 어느 법입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다음 주에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사고 나서 못 올 수도 있는 그 예배, 오늘 주어진 건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언약을 맺었다는데 그 약속 파기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인, 한국 사람으로 참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이희돈 장로가 간증할 때 그랬어요. 아무데나 가나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장 가서 프랑스에 가서도 마지막 비행기가 오는 게 있으면 비싼 돈을 두고라도 타고 자기 와서 본교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여행할 때 좀 싸다고 왜 토요일 날 해서 주일 날을 거기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보내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돈, 그게 200불이든 500불이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비싼 티켓 삽니다 했으면 비싼 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치워요. 우리가 이희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거 유별 떠네. 무슨 예배를 유별 떠니까 하나님이 유별나게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시간 나면 나오고 아니면 빠지고, 이 사람과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대우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러면 따져요. 아니 안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지 말아야지 왜 안 나온 사람도 동일하게. 이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 지키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뭐 안적교만 계시냐 뭐 어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내 변명이에요.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섬겨야 하는 그곳에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그곳에서 여전히,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내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살아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너를 보고 너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만 예배가 있냐고. 길 가다가 아무 데서 한 군데 잠깐 들려서 예배,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찝찝해서 채우는 거예요. 때우는 것입니다. 안 하면 가다가 또 차가 빵꾸 나지 않을까, 가다 보면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건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은 자의 백성의 할 일이냐?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요. 예배를 통해 사람이 축복하시는 끈은 다 뚝뚝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뭘 누려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었더니 이런 걸 한번 누렸다. 예수님이
더 있다 오시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뭐 일찍 오시겠다면 할 수 없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내가 죽을 날 날짜를 받아놨다고 한다.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인생의 그 많은 시간을 놓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인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배하는 일이 먼저다. 예배하는 일 잊지 말아라. 뭐 이렇게 바쁘다고 바쁜 과정에도 죽여버리면 뭐 위해서도 간 건데 허무하지 않느냐?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데 우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너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을 경험하며 그걸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 세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난 너무 감격스럽다, 좋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마침표를 찍고 있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